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찾은 분은 함께 압도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할 거라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니라. 아멘. 제가 여기 예수님 그 순환당한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이라도 이어서 하고, 의자들은 예수님이 보낸 것 같아요. 부활. 예수님께서 이 가상 7원이라고 십자가 속에 이렇게 하시면서 일곱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뭐냐면 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오늘 첫째 하나는 내 영혼,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 이렇게 옛날 성경에 지금 개역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데탈레스타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룬 사건은 뭐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이제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예수님이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룬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다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뇌리에 갈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울에게 벨릭스 총독이 물어요. 당신 하나님의 도가 도대체 뭐냐. 그때 바울은 복음을 요약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듣다 보니까 겁이 났어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고 또한 절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행복이 뭡니까? 자기 마음껏 누리고 사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아나가야 되고, 성령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 4절에도 성령의 열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결과가 귀신만 쫓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나오는데, 그 인격이 뭘 한다? 자기 몸대로 살들 않는다. 절제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바울은 끝내 나중에 뭐냐면 나는 그 면류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지, 이게 자연봉으로 그냥 등록하고 막 그냥 이렇게 잠깐 시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걸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어떻게 본다면 신앙 안에 지금 믿음 안에 제대로 지금 들어갔는데 갈등이 없이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천주교 같은 경우 그렇죠. 제사 지내도 된다, 담배 펴도 된다, 술 먹어도 된다, 노래방 가도 된다. 뭘 그러면 참습니까? 뭐가 세상과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 이거야.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사는 방법이 다르고 그 세속적이지 않은 것이 거룩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그냥 신앙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의 가리킴 안에 내가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께서 이룬 사역을, 나는 제자면 반드시 주님이 하신 사역을 해야 돼요. 누가 내가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다가 이렇게 이루신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을 나는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 주님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느니라 하는 것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요. 그 심판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어느 교단 어느 목사의 기준도 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심판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어느 교회에도 이것은 아니라고는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실상 삶을 보면 전혀 예수님 말씀하고 다른 종교 생활들을 해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루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당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 모든 권세를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그 품성이나 인격이나 삶이 나오들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들인 그 인격, 하나님 아들인 권세, 이것을 모범 답안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라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너무 쩌들어 살았기 때문에 마치 현실이 지금 옳은 것 같은 거야 이게. 여러분 현실이 옳은 것 같은 거 참 많이 한번 봐봐요. 요새 김대중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다 막 옳은 것 같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다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까? 지금 문재인은 문제라고 해서 또 문제고. 제가 그분을 보면 나 이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목사도 목사답지 못하면 절대 목사를 하면 안 돼요. 다 죽여.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그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복을 안 줄 때는 어리석은 자를 지도자로 두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지혜로운 자를 지도자로 삼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지금 많이 해야 할 때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제사법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쳤죠. 사람이 죄의 대가는 무조건 사망에 로마서 6장 23절. 내가 10년 동안 내가 일을 해드릴까요? 100년 동안 일을 해드릴까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613개의 죄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렸을 때 죄를 졌던 지금 죄를 졌던 앞으로 죄를 졌던 하나만 걸리면 죽어야 하는 거야. 죄의 대가는 그래요. 우주적인 법이. 그러니까 이 대가를 이 인간이 그대로 누리게 되면 그냥 누구도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진 죄를 갖다가 동물에다 전가시켜서 그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는 걸 죄의 대가,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한 둔감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지금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찼느냐면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고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긍정적으로 한 일주일 저기 살고 와서 또 죄를 용서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죄를 용서하면 또 용서해주고 실컷 아주 담대하게 또 죄 짓다가 또 일주일 후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주고. 성경이 어떻게 그랬습니까? 두 가지를 잘 보세요. 너가 옳은 눈이 범죄하면 옳은 눈을 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3절 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자예요. 그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그냥 맨날 저기 죄 짓고 저기 하면 용서를 받을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항상 죄를 이기지 못하는 생활로 맨날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지옥에서 온 복음이에요. 죄를 지라는 거야. 아니요, 주님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죄는 용서가 돼요. 이후로 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모를 때
그동안에 이 죄를 진 건 다 용서가 되는데 핏값으로 그 이후에는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을 받게 됐다. 지금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인간들이 해방이 됐느냐 이거야. 이것은 뭐냐면 거기 단서 조항이 이 땅에 온 천국 열쇠, 이 땅에 온 온전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자, 그 자에게 지금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모든 저주가 떠날 이유도 없고 주님 만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6장 13절에 제사기 사막을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택해서 구약 속에서 매번 제사를 지내던 걸 단 한 번에 인간의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었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는데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문은 열려 있는데, 문제는 죄를 짓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죄에서 떠나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는 거야. 주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니. 예수님은 죄만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떠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이 땅에 천국을 갖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래서 헤레자 요한 이전에는 이 땅에 천국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갖고 와, 내가 죽은 후에 가는 온전한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 천국을 갖고 와서 마태복음 5, 6, 7장이 천국대 헌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병마로부터 해방됨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이 천국 안에 들어오라는 거야. 천국 열쇠를 받으라는 거야.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등록교인을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합니다. 네가 이 땅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주지, 그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즉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즉시 풀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천국 안에, 천국 열쇠 안에 이걸 받아야 되지 그냥은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 땅에 온 천국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천국이 뭐냐? 천국은 특별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슬픈데 성령의 힘으로 내 안에 우울한 귀신이 떠나고 행복하게 평화가 느껴진다면 이거 천국이 맺다 이거야. 이 천국은 구원과 동일하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갖고 오신 거야.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오신 거야. 이 천국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랍니까? 구원과 동일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전부 다 구원 사역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랍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가지고 그분이 귀신을 쫓고 그분이 눌리고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는 그 사역을 한 거야. 예수님은 이게 뭐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하고 오셨다 이거야.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자를 풀어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들게 해줬지. 또한 이 땅에서 전에 죄진 것을 다 용서해줬지. 그러면서 또 이 땅에 미니 천국을 또 갖고 온 거야. 그 천국 안에, 이 구원 안에 들어오라는 거야. 구원은 뭐죠? 회복되는 거다 이거야.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외로운 자가 평화로워지는 것도 구원은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기를 하고 나서 대부분의 얘기할 때 뭐야? 따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은 원어로 소우주,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그러니까 뭐야? 교회는 와서 지금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지금 주님이 임하면 뭐야? 지금 망하고 싫어지고 죽고 병들고 막 모르고 하던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천국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잘 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볼 때는 뭐 4박 5일이면 보이지 않아요. 영성학교 하면 70% 이상이 막 뚫어지잖아, 막 벗겨지잖아.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왜 그것이 안 돼? 우리는 이 지금 세상 신이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불화살이 날라와요. 근데 그걸 이길 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 이거야. 그걸 이길 만큼. 근데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들은 그걸 이길 만큼 신앙생활이 안 된다 이거야. 그게 뭐야? 평생 주님도 못 만나고 영의 세계도 못 들어가고 끝나는 거죠. 이 영의 세계는 뭐야? 구원의 세계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3장 3절과 8절은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지금 모든 사건들이 이 땅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지금 하나님은 창조를 할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를 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영의 세계는 뭐라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3장 4절,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은 자는 알 수가 없나니. 그러니까 영의 이 신령한 영의 세계를 내가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지하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거지, 종교 활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적은 거야. 좁은 문이야. 영의 세계가 하나님을 만나서 실제 하나님 진리 안에 들어가서 저기 하는 게.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를 못 봐도 상관은 없어요. 못 보고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요한복음 3장 5절은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은 자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땅에 온 천국, 죽은 후에 온 천국, 이거를 들어갈 수가 없대. 왜?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듭남의 구원, 본어게인 거듭남.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속을 쓰게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난 걸 갖다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어. 이게 우리가 이제 은혜로다니 자식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걸 바꾸시.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냐면,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또 이루어 나가라는. 구원은 뭐 계속 회복되는 거야. 나의 삶 속에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나가는 건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근데 이 뭐냐면 이 천국을 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는 거지, 종교적이나 율법적이나 일반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아주 그들을 바울을 나중에 죽이려고 한 그 유대인들은 뭐냐면 아주 몇십 명이, 나는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자지도 않는다고 막 하면서 막 결심들하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먹지도 자지도 않는다고 결심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근데 율법으로, 종교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근데 이 주님께서 그 당신의 영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난리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우리는 어떤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베드로 좋았겠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맨날 같이 댕겼고 12제자는 좋았겠다. 근데 사실은 12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육으로 댕길 때는 시원치 않았어. 튀어버렸어. 막 예수님 막 돌아가실 때 3번씩 부인하고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어 막. 근데 뭐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이 성령이 오고 나서 180도로 바뀐 거예요. 이게 성령이 더 좋은 거야. 육신으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이 베드로는 시원치 않기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나 같으면 상대도 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맨날 목숨 내걸고 따라다닌다고 하고 죽는 자 본 것도 다 봤는데도 3년 동안 제일 역사할 때마다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 나중에 모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그분이 열어줘야만 알아요. 근데 그분은 뭡니까? 지금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이 영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기를 원하는데, 이 특별한 은사자, 물론 은사가 약간의 그
영적으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빨리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빨리 열리는 사람들한테 제가 특징이 보면 뭐냐면 빨리는 열어주는데 대가를 지불할 걸 가불해주고 계속 지불을 하라고요. 고통이 있어. 그러니까 늦게 저기 하는 사람하고 대가 보면 고통이 없어. 근데 그거만 부러워야. 이게 그걸 저기 할 게 아니라, 그런데 뭐야 3년 묵은 장이 맛있다고 늦게 그냥 한번 열리면 되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연기한 이 모든 일들이 다 영의 얘기예요. 영의 얘기. 근데 이게 전부 다 신학 지식 교리 이루다니 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풀어지는 게 뭐가 되죠? 하나도 여기서 생명이 나오더라네요. 이 말씀은 어떤 때 생명이 나오냐면 깨달았을 때 생명이 나와요. 제가 이 깨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 원장님하고 서로 설교 안 하려고 싸워요. 그러다가 단어 하나가 딱 생각이 나요. 그거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7년 전에 제가 그렇게 10년 전에 막 사람들 100명 200명 막 넘겨뜨리는 막 능력 사역을 했는데 7년 전에 제가 영에 잠을 꾸면서 귀를 팠는데 여기 쓰레기가 1톤 반 정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니 그런데 덜 파진 것 같은 거야. 3년 전에 제가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한 1톤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요번에 영국 가기 전에 또 팠는데 제가 파고 싶은 게 아니라 자다가 이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거야. 모래가 저기 한리학가가 나온 거야. 이 얘기를 잘 갖고 성경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경은 전부 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성경에 이게 귀가 다 열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속을 감찰하는 게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9절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 같고 불같이 나를 깨트려 버려, 나를 살려버려. 하나님 말씀은 뭐야? 마태복음 13장에 30배, 60배, 100배 비어온 화요라는 날. 이 세 가지를 잘 갖다가 여기 귀 있는 자하고 한번 접목을 해봐요. 아, 다 맥혔구나. 다 맥혔구나 이 세상 사람. 제가 영의 사역을 이렇게 제가 얼마나 유명하려고 하냐면 7월 내가 이번 주에 내가 그냥 대런캔 아까 왔다 갔는데 내가 억울해 죽겠어. 이 양반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니 뭐 대단하긴 대단한데 그림을 보면 제 성령춤보다 조금 떨어져 기름 부음이. 근데 이 사람은 돈을 한 500원 벌었어요 이번에.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어. 막 서로 산다고 지금 막 외국에서도 그거 보다가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해가지고. 근데 나는 맨날 손가락 빠는 거예요. 나한테 예언 받고 돈 준 사람이 어디 있어? 돈 준 사람이. 나 하나님이 참. 그래서 저기 영적인 것이 저는 원래 물론 돈을 줘도 저는 뭐 저를 위해 쓰든 않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서부터는 이제 세계 최초로 한국 목사로서는 외국 영성교회로 들어가서 지금 멜번하고 시드니하고 브루지번하고 세 군데가 이미 지금 저기 들어왔어요. 저 협약이 됐어요. 하고 한 군데 좀 더 해가지고 제가 거기도 하고 9월달도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교회를 하고 이제 앞으로는 캐나다도 미국 교회를 그 나라 영성을 하는 데를 가서 한인들을 글로 오라고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이렇게 사역이 영성 사역을 이렇게 한 사람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지금까지는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얼마나 못하느냐면 가프리스유 하나밖에 모르고 가서 싹 올라가서 가프리스유 하면 막 좋디야. 근데 왜 저는 자신이 있어요 사실은. 가면 왜? 하나님 생명만 나오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뒤를 따라와요. 저 자랑이 아니라 없어요. 최초의 호주서도 최초에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인 여기 한국 목사님들 되게 나가면 한인교회 하고 오는 거야. 한인교회. 근데 외국 영성하는 데를 가서 이렇게 한인을 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이걸 계속 저기서 거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2달에 한 번씩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나 뜨기 전에 잘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세상은 다 뚫어놓을 테니까 능력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저기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밥 숟갈 다 막 반찬 다 해줬는데도 저는 이날까지 맨 땅에다 헤딩하듯이 혼자 커올른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대 때 교회를 집에서 몰래 이제 돈을 집 파는 돈에서 숨겨가지고 그래가지고서니 교회를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다 띄워놓는 거야. 그런데 최옥성 목사 이 양반 이름도 대해서 뭐 하기야 요새 활동도 안 하시니까 이분이 아가서 막 저기라면서 막 대단히 유명하다가며 자기 우리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하자고 해서 그럼 하시라고. 근데 하더니 자기가 뭐 우리 대한민국 뭐 다 뭐 그냥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전도사 때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딱 무대에 설 수 있게 5번만 열어달라고 했어요. 부흥사에다가. 저는 그때서부터 그 마음은 있었어요. 카네기 홀에 서기만 하면 된다는 건 그걸 가졌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준대요. 그래서 교회를 드렸네. 그랬더니 이제 하루는 연락이 왔어. 이제 오라고 부흥회 하는 데서.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이제 목욕하고 가서 머리다 심주 주고. 옛날에는 제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알반지도 끼고 댕기고 머리에다 여기다 심도 좀 바르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이 양반이 나오라더니 끝에 가서 축도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나 축도 한번 하고 교회 뺏겼어.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혼자 훈련시키는 거야. 혼자. 다 관계 안 선 사람 다 뛰게 하고 영성하는 그룹에서 혼자만 시키는 거야. 그러더니 몰라요. 그 어제 저기 한 이분들 하지만 그 연세 드신 요번에 오신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헨리 그럴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저도 예언을 했지만 저도 그분을 기름 부음을 해줬는데 대만 가서 서서히 설교했대요. 그분이 그래. 원장하고 제가 이제 준비가 되어서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개교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저희 교회는 작지만 세계를 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발상이 자꾸 작게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한 번만 세워주면 될 텐데 그게 한 번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근데 지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확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하신 가르치심을 가르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연구해가지고 가르칠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리바이벌만 하면 되는 거야. 가르치기만 하면 그것만 나와도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 생명이 안 나오니까 문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잘하면 서로 좋지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황성되면. 근데 지금 공공연히 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일하면 안 된다고 하고 교회는 다 지금 큰일 났다고 다 해요. 그런데 그것만 한탄하고 있으면 뭘 할 거냐 이거야.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인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를 좀 오라고 하나씩 꽂아보 그냥 머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래서 좀 이 교회도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충주를 이렇게 저기 충주에 이제 그 뒤에 밭에 식당을 앵기려고 해요. 거기다 세워서 그러면 건너다니지 않고 그러면 충주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저기는 다 모여서 서울에 이제 교회를 세우든지 사든지 뭐 저기 하는 데다 이제 쓸 거예요. 이제 다 한 식구니까 저기 그 동안에는 그 땅 사고 하는데도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서 우리끼리 쎄쎄쎄하고 우리끼리 조금 은혜 받고 즐겁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주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나 하나만을 바라보면 내 삶도 해결 못하고 끝나버려. 마태복음 6장 34절 뭐랍니까? 말씀에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곁들여 받으리라.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